여러분 안녕.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죠?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탈 나거나 아팠던 친구들 있었던 건 아니겠지? 모두 다 건강하게 집으로 다 잘 돌아왔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고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가족들 보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듯이 오늘 우리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봤던 하나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 찬양과 율동할 텐데 각 집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찾아서 펴놓고 우리 함께 눈으로 보면서 전도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리를 다쳐보거나 혹은 허리를 다쳐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다리를 막 심하게 다쳐본 경험은 없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쳐본 경험은 있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진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서 꼼짝없이 허리가 다 나을 때까지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다리를 다쳐도 마찬가지겠죠? 다리를 다치게 되면 깁스를 하거나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그래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목발이나 휠체어 같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어설 수도 있고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과연 휠체어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오늘 성경에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난 후에는 아무런 도구도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방금 영상에서 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대요. 그 당시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지켜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앉아있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과연 옆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 성전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던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냐?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눈앞에서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신기하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기도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하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교육활동 시간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퀴즈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네. 힌트를 주자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땡땡땡 땡땡 땡땡땡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전도사님이 말한 이 땡땡땡, 이 땡땡땡이 뭔지 맞추면 되는 퀴즈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유튜브 댓글로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퀴즈의 정답을 잘 써주면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잘 맞춘 친구들에게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매번 우리가 항상 교육활동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지? 링크에 전도사님이 달아놓잖아. 그렇죠? 밑에 링크에다가도 교육활동 할 것 한 가지 더 전도사님이 달아놓을 거니까 그것도 잘 보고 들어가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